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올무의 덫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우리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않고 또 순리에 맞지 않아 보이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질 때 보다 심각하게 부딪혀 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까? 그리고 왜 굳이 사라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하셨을까? 에스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셨을까? 본문의 기록대로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후손이 땅 분배에 있어서 형제들 중에서 왜 두 번째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가나안 심장부인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로 이러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서는 명쾌하게 알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15장의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16장은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주요 왕들과 성들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된 지역으로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한 후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들을 먼저 정복한 후 각 지파들은 자기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그들과 맞서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 여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점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의 마지막 구절인 15장 63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거주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16장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서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할 경우 커다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할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지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아멘. 요셉 자손이라 하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두 지파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한 지파로 취급되어서 하나의 제비를 뽑았는데 이것은 가장 가까운 형제지간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동맹체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이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이처럼 엄연히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제비를 뽑아 기업을 얻은 요셉 지파는 다음 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로부터 기업 내 미개간지를 개척하라는 권면의 말을 듣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물은 오늘날에는 아인에서 술탄이라 불리는 샘입니다. 이 샘으로 인해서 이 일대는 오아시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아에서 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위치하면서 여리고 근처에서는 유일하게 큰 샘물입니다. 이 샘물은 우기에는 요단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엘리사는 이곳에서 물의 수질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2절입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베델의 본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밤을 지내던 중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베델과 루스는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베델과 루스를 따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베델과 루스는 서로 떨어져 있다가 후에 두 지역이 통합되어 베델로 불렸다고 하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베델과 루스는 서로 다른 지명이라고 해석합니다. 루스는 베델에 속한 산지의 남부 능선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능선이 베델에서 루스까지 이어져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 중 어느 견해가 보다 더 타당한지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볼레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홀은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라라. 야볼렛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셉 지파의 남쪽 경계지대에 살던 이들은 아마도 아셀 지파 헤벨의 아들이 그 시조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벳호론 곧 게셀, 벳호론은 호론 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되기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이곳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위한 성읍으로 분배되었습니다. 4절입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은 가나안 중앙지대로 토질이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동으로는 요단강에 이르고 또 서로는 지중해에 이릅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 북으로는 아셀, 서불론, 이사갈 지파에 경계합니다. 한편 요셉 자손은 이 지역 외에도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넓은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들 두 지파의 인부가 많은 탓도 있지만은 야곱이 요셉에게 행한 축복 중에 요셉 자손의 기업이 형제 자매의 기업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축복의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같은 복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종으로 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가나안족을 다 멸절시키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훗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족의 풍습에 물들어서 저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까지 범하게 되었으므로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여라도 죄를 유발할 우리가 있는 요소들을 자신에게서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이딸에서 위 베드론에 이르고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야곱의 양자를 택함을 받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은 그에게 주어진 장자권에 대한 복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이삭에게서 받았듯이 에브라임은 야곱에게서 므낫세의 장자권을 대신 계승받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자권과 관련된 축복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옥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에브라임의 장자권은 이스라엘의 분열 이후 에브라임이 북쪽 10지파의 주도 세력이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므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편을 지나고. 믹므다는 잠복소라는 뜻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있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다낫 실로는 세겜 남동쪽 11km 지점에 위치합니다. 야노와는 쉼터라는 뜻을 가졌는데 두 곳입니다. 하나는 베가의 지세 때 디글랏 빌레셀에게 빼앗긴 납달리 지파의 성읍이며 또 다른 곳은 세겜 남동쪽 12km 지점에 위치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를 이루던 성읍입니다. 여기에 야노와는 후자를 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가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아다롯은 2절과 5절에 나오는 아다롯과는 구별되는 성읍입니다. 나아라는 에브라임 지파 동쪽 경계에 있는 성읍으로 나아란과 동일한 곳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아멘.
다푸아는 믹머다 근처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있던 성읍으로 유다 서쪽에 있던 밥두아와는 구별됩니다. 가나 시내는 갈대 시내라는 뜻으로 그곳에서 많이 나는 갈대와 등나무로 인해 유래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시내는 그리 심산에서 발원하여 야르콘 강의 지류를 형성하면서 욥바 바로 북쪽 지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아멘. 므낫세 지파는 인구 비례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원칙에 따라 에브라임 지파의 무려 2배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이미 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넓은 땅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편 가나안 본토에서 분배받은 땅은 인구에 비해 너무 넓었습니다. 그러므로 므낫세 지파의 기업 중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에 할당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큰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격인 유다에 대해 견제 세력을 형성하려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이에 동맹체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의 마지막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멸망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올무의 덫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인과 같은 죄는 무서워하지만은 거짓말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요. 설마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하는 그런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댐이나 제방이 무너질 때는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댐이나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틈으로 물이 새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죄가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하라고 하신 일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에브라임은 므낫세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기업 분배에서도 므낫세보다 먼저 땅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정치, 종교 등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앞날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겸손히 인정하고 또한 그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